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흩어진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흩어지는 교회에 그 본질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온 교인이 하나 되어서 서로의 것을 통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에 대한 박해, 이 박해는 날이 갈수록 더 예루살렘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일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안주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좋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그저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자기네들끼리의 그 공동체에 만족하고 있을 그때에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이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섭리로 풀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봤을 때는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장 큰 경계와 큰 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오늘 8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두 번째 이야기에서 교회가 모여서 가진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만의 어떤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나아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뽑았던 많은 일꾼들 중에, 그 집사님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을 풀어가는 열쇠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집사가 되고 이방인이 집사가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헬라파 교인들을 유독 싫어하고 그들을 핍박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고, 그리고 그 많은 집사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또 홀라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나와왔고 그에게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자 그 기적을 보고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그 아픔의 역사가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이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혼혈 정책에서 그들에게 안주하는 삶에서 그들은 정통을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혈통을 지켜가지 못하고 혼혈 정책에 섞이다 보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상황에서 남유다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고 차별과 편견을 두고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기원전 128년에 힐카누스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상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자 그들을 혼혈적으로 편견을 갖던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그들은 스스로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힐카누스는 그곳을 우상의 전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유다인들은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관계는 극도로 갈등에 시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장벽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 데서 가장 큰 장벽, 가장 먼 곳이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던데 이 사마리아를 빌립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에서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한 번 더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직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돈으로 살려 하는 그러한 큰 잘못을 행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시몬의 행위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시모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직을 매매하고 거룩함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시모니즘이라는 이름을 지을 만큼 시몬은 교회가 물질에 시험받는 최초의 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몬이 그가 배워온 마술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현혹시키고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지칭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큰 자라고 받들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에 예배 처소가 없었고 사마리아에서 읽혀지는 성경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선지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고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배워온 이집트에서 배워온 마술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샀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였고 그 기적을 행하는 시몬을 우러러보고 시몬은 스스로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권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 앞에서 빌립의 놀라운 기적이 행해진 겁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기현상들을 시몬이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더 돈이 되고 자기의 그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하나의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서의 문제된 가장 교회가 넘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시오니즘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세일로 지금까지 성직을 매매하고서 성직이 마치 사람들의 이익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됐는데 지금도 이러한 시오니즘이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세습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이권을 가지고서 서로 투표와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을 뽑을 때도 돈이 오갑니다. 총회장을 뽑거나 노회장을 뽑거나 여러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명예를 주고 권위를 주는 곳이라면은 돈이 오가면서 마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직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총회장이 되려고 그러면 3억에서 몇 억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 뇌물을 줘야 되죠. 그 투표할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면서 돈을 다 돌립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찍어주는 겁니다. 명예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성직을 돈으로 주고 파는 거예요. 교회가 극복해야 될 그 문제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닥쳐온 겁니다. 돈으로서 관심을 사려 하는 시몬이 나타난 겁니다. 빌립이 사용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사서 더 능력을 가지고서 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랬습니다. 놀라게 했다. 이 놀라게 했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잘 쫓아가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몬이 빌립을 보고서 따라가려고 마음 잡고 그를 추종하려고 했던 그 모든 출발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사람을 놀라게 했고 빌립이 하는 일을 보고 그냥 놀랐을 뿐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보고 그냥 놀란 거예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네. 그냥 놀란 겁니다. 놀라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세례도 받고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시몬이 깨닫지 못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시몬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없습니다. 누구를 따랐다고 나오냐면은 시몬은 빌립을 따랐다는 거예요. 빌립이 한 일에 그냥 놀랬고 자기를 놀래켜 주니까, 사람을 놀래켜 줬을 때 자기 권위와 자기 힘과 자기의 그 입지를 다질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 자기를 놀래킨 그 빌립의 기술, 빌립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고, 그를 추종하는 모습으로서 그의 이기심을, 그의 욕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적과 이 사탄의 이적은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9절에 스스로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를 자칭 큰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과 세상의 기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 기적을 행했던 사람은 자기를 높이면 그것은 악령이 되고 사탄의 역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에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사람을 따르는 거죠. 이단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교주가 있는 이단들을 다 살펴보면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하나의 허울에 불과하고 그 교주의 사람에 대한 맹신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스로를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러한 많은 속임수에 빠진 이 사기꾼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습니다. 빌립은 기적을 행하면서 그 기적이 자기에게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대가를 바랬다는 겁니다. 자기도 대가를 주고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 앞에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의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기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기성교회 안에서도 한때 이빨을 금리빨로 바꾼다는 그런 기적을 막 하면서 그 현장에 정말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는 이 팔 길이를 다르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방언을 받게 해준다고 앞에 세워가지고 방언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사람 자체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얼마 전에 성추문으로 이렇게 잡혀갔던 그 어느 목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십몇 년 전에 그 사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PD 수첩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옷에다 형광 물질을 바르고 그 강한 조명을, 특수 조명을 쏘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흰 옷을 입고. 그러면 그 옷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천사가 왔다고 하면서, 천사가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다고 하니까 전부 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체면에 걸린 건지 천사가 내려왔다면서 카메라를 찍으니까 천사는 나오지 않고 이 환경 물질을 발라나니까 반사돼 가지고 밝게 빛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데 그 공동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 가지 더러운 성추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사형에 가까운 형벌이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고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암흑으로 이끌고 간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에 대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지만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시몬과 같은 사람에 많이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맹목적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한 교회, 어느 교회에 속하면서 어느 목회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목회자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한번 손잡아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이 슈퍼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목사가 되어진다면 철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칭송하고 큰 자라고 지켜 세우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 시몬이 빌립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추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요즘 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큰 교인들이 모이지 못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거 뭐 10,000명 정도 되고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영상이 조회수가 100회도 넘지 않았어요. 그 뭘 말하는 거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정말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정말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는 사람은 수치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10,000명당, 1,000명당 100명이 보는 거예요. 100명이. 100명이 있는 교회는 몇 명 되지, 클릭수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사는 모이기에 힘쓰고 막 그렇게 많이 모이고, 모이지 말아도 그렇게 모이는데 정작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현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에 접속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차이 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습니다. 요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람을 왜 만나느냐? 요즘 모든 사업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판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물건 파는 사람, 다단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전파하라고 그럽니다. 교회 가서 예배 한 6개월만 열심히 하면은 힘들게 고객들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사람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찾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에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일 우선으로 그것부터 찾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유익이 있죠. 많은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 아주 조금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노출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겠죠. 그게 단적인 예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접속자가 그렇게 낮은 것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죠.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바로 시모니즘입니다. 시몬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룩함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자리에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바로 이 시몬이 했던 행동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시모니즘에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마수살 같은 추종자들의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회자를 따르고 어느 능력을 행하는 자를 따르고 그 기적을 따르고
그 놀라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따라가는 사람. 이빨을 금리빨로 만든다니까 사람들이 오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끌어가가지고 그냥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뭐 동영상 보면 많더라고요. 이빨을 만들었다고. 이빨이 금리빨 될 때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정말 금리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금리빨 만드는 것보다 사람 생리를 그냥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그냥 새 이빨이 나는 게 낫죠. 금리빨보다. 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기적이라면. 근데 어쨌거나 그 금리빨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엄청 부흥했어요.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했던 교회들은 돈을 벌었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벌고 자기 목적을 취하는 이 사기꾼들과 사이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믿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교회를 공격해 온 겁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말씀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른 이유는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갔다는 겁니다. 영국의 베니인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 사람 순복음이다 보니까 순복음 교회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오순절 막 기적해가는 그런 교회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싹 이렇게 하면 서 있던 사람이 확 몇백 명씩 넘어지는 그런 곳에 제 친구가 거기 빠져가지고 뭐 순복음 교회니까 저도 순복음 교회 잠시 다녔었거든요. 그 교회. 근데 그 친구가 베니인이 마지막에 이제 공부하고 나서 학생들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손으로 막 장풍을 날리는데 사람들이 우두두 막 쓰러지더래요. 그 자기가 이거 내가 넘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한참 하면서 바람 같은 게 확 밀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대요. 자기는 신앙이 좋았는데 그 친구 신앙은 굉장히 열심히거든요. 지금도 순복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인데 그 친구가 이때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넘어지는데 자기만 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무릎을 턱 치더래요. 세 명의 조가 있는데 무릎을 치고 한 사람 뒤에서 받치고 이렇게 한 사람 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넘어질래도 안 넘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민성인 사람,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군중심리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같이 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분위기 띄우는 거죠, 분위기. 그리고 막 그 방언 같은 걸 하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장풍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영상을 봤을 때는 손만 이렇게 해도 확 넘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그리고 베니인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영국에서 다뤄서 보여줬어요. 베니인이 집회하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병이 어떻게 나왔다. 조영기 목사가 하듯이 누가 암이 나왔습니다. 누가 뭐 나왔습니다. 그 암 걸린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나왔다고. 그래서 이 팀들이 1년 동안 그 병 나는 현장과 기적의 현장을 다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한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였는데 마지막 장면에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나았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나았다는 사람은 뭐냐면 그냥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관심에 목말라 있어서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 관심에 목말라 있어서 자기 병이 어느 사람들 앞에서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나오고 아프지도 않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는 바에 고침 받았다면 왠지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파서 오는 사람들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파서 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왔어요. 그 사람이 이빨도 금이빨 만들고 한국에서도 와서도 막 넘겨뜨리니까 교회들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불러다가 돈을 엄청나게 주고서 불러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을 놀래켰어요. 근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베니인과 그 팀들이 마약을 함께하는 그 영상이 세상에 노출된 겁니다. 함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팀들이 마약에 지혜가 있는 그게 이 노출된 겁니다. 영상이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기적을 행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사기꾼들이 여러분 믿음을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건 뭡니까? 학생들 학업도 포기하고 사람이 뭘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건지 우리는 왜 저렇게 빠질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 다 그래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서울대도 있고요. 연세대도 있고 이화여대 나온 사람들도 있고 정명석이라는 교회는 그 여자들만 주로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성으로 급탈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추문들이 있어 그 사람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여자 청년들이 대부분 이화여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거기 빠질까?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인 것을 행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단순히 마술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단도 역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면 사단의 영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노출되고 악령에 노출되면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놀래키고 세상을 놀래키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제가 순복음 같은 신앙을 가져가지고 수많은 사기꾼들을 많이 봤습니다. 병 고치고 하는데 하나님 병은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이 7년 동안 나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그 사람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때 하나님 섭리가 있을 때 아픈 자가 낫기도 해요. 안전병에 일어나기도 해요. 저는 그 길에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라고서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쉽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참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빠져버리면은 눈 떠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눈은 뜨고 있지만은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눈동자 봤습니까? 요즘은 오지 않는데 여기 한 번씩 이단에 오면 제가 한 번씩 그냥 좋게 그냥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멀리서 봐도 이단인 줄 알아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이미 영혼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자기는 믿음이 막 있다고 하는데 벌써 눈동자에 초점이 없고요. 이 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영혼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빼앗겨버리다 보니까 이거 뭐 더 이상 말해도 안 돼요. 한번 빠져버린 사람은 말해도 안 돼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심리적인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겁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 악령의 역사에 여러분들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고 시몬의 마음조차도 완전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아이러니하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빌립을 따라다니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도 또 놀랐다는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일을 보고 놀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이거는 거의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몰입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따라다녔다는 그런 표현의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따라다니면 빌립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었습니다. 자기의 욕망. 빌립처럼 돼야지. 빌립을 시기한 겁니다. 나도 능력을 행하는데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빌립을 추종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빌립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세례도 받고 교인처럼 보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뭘까요? 자기 믿음이 자기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체면을 걸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시몬도 믿고 세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말씀과 무관하게, 빌립이 선포하는 그 복음과 무관하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더 크게 자기의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모니즘입니다.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성직을, 거룩함을 돈으로 사고 팔려 했던 그 모습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몬에게 안수하면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서 그 살해했던 그 마음으로 너는 함께 망하게 될 거라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시몬과 같은 호기심과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 찾으면서 그 찾을 때까지 마치 믿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사람을 속이며 나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부추기듯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놀래키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놀라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와 그러한 자극을 찾는 성도들이 만나서 완벽한 조합을 이뤄서 교회는 타락해 가는 겁니다. 교회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모이며 축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들께 성을 쌓고서 그 안에서 축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찾았던 이 물질의 문제가 바로 시몬을 통해서 드러난 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시모니즘을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진실함이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더러운 나의 욕망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 동기 자체가 나를 놀래킬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을 내가 구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가?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말씀과 가장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게 특이한 것을 찾고 그게 어떤 놀라운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쉽게 현혹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찾아서 다니는 사기꾼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오늘 시모니즘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단과 이단에 빠지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지고 스스로 큰 자라고 취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시모니즘의 이런 악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서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빌립과 수많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복음의 진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뚝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